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우리 말씀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리에 먹혀 죽으니라. 아멘. 우리가 이 대림절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소풍을 손꼽아 기다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한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어린 시절 이 소풍날, 운동의 날을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요즘에 이 대림절을 걸어가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에 다시 오시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다시금 잉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소망이 있는가 돌아볼 때 목사인데도 참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좌우분들에게 우리 같이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참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이 사도행전 말씀 참 읽고 또 묵상을 해도 마치 살아있는 듯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도행전을 언젠가 우리가 이 지도를 펴놓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언젠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그렇게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도행전은 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이 성령의 역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성령 행전이라고 우리가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건을 읽을 때에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어떤 인물을 읽을 때에도 그 사건과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움직이시고 일하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고 또 이것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이 유대를 다스린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헤롯 왕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헤롯 왕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1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온 유대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을 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고 나서는 이 헤롯의 손자들, 자녀들이 땅을 이렇게 나누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이 나오는데 그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이죠.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 이 할아버지 헤롯이 돌아가고 그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자들 또 예수님과의 동시대 사람인데, 저는 이 성령 행전, 성령의 역사가 나오는 이 사도행전에 도무지 헤롯 왕이 왜 등장하는지 저는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으면서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헤롯 왕과 이 성령의 역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헤롯 왕을 보게 되면 고민하게 됩니다. 12장을 보시면 여기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요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요, 베드로를 또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또 이 베드로를 놓치자 감옥을 지키던 군인들을 죽입니다. 또 함께 읽으신 것처럼 두로와 시돈 사람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주 성격이 불같죠. 그래서 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어긋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교만해서 아주 성경이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죠. 충이 먹어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헤롯 왕은 사도행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관한 사람, 이 사도행전은 등장하지 말았어야 했을 사람, 사도행전은 필요 없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12장 말씀을 참 가만히 묵상하면서 사도행전과 어울리지 않는 헤롯이 왜 여기에 있을까? 왜 그럴까? 곰곰하게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할 때 이 12장에 숨어 있는 헤롯의 삶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의 원리와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습관, 모습, 철학이 있죠. 저희 장인 어른께서는 사위인제가 언제든지 방문을 하면은 사위를 붙들어 놓고 장인 어른의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꺼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삶의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꺼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의 철학과 당신이 걸어왔던 삶의 원리들을 조곤조곤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희진이가 갈 때마다 할아버지하고 만나고 올 때마다 저를 존경하는 게 그때만큼은 저를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그 긴 시간 그 집에 있는 내내 할아버지 이야기를, 저 자식들은 다 도망가도 사위인제가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면서 아빠 참, 내가 아빠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앞에 경청하는 아빠 모습은 참 좋아요, 참 힘들겠어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옆에 있는 엄마를 야단치기도 합니다. 아빠를 좀 구해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가만 보면 저희 아내인 이지연 사모가 모르는 이야기를 제가 또 차를 타고 하며 해주면 그런 일이 아버지에게도 있었냐고. 자녀들은 안 들어요. 저는 들으면 참 이 그분의 삶의 원리와 또 삶의 길이 참 재밌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철학과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오늘 헤롯이 등장하는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헤롯의 삶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에 이 헤롯의 삶의 원리가 특별하게 등장하는 것입니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헤롯의 삶의 원리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삶의 원리와 헤롯의 삶의 원리가 이렇게 반대로 대조되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헤롯을 통하여 우리를 깨우쳐주고 성령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 헤롯을 통해 보여준다는 겁니다. 곧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헤롯의 삶의 원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은 누구겠습니까? 이 헤롯 왕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헤롯 아그리파 1세도 반드시 이 사도행전 말씀에 필요한 거죠. 오늘 원래 성경의 인물들 50번째 시간에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네, 바나바는 제가 참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번 제자 훈련하면서도 또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바나바에 대한 내용은 내려놓고 오늘 헤롯 50번째 시간에는 헤롯에 대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인물들 50번째는 헤롯의 삶의 원리, 이 헤롯의 삶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헤롯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고 우리도 만약에 헤롯과 같은 삶의 원리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의 사람으로 이 대림절의 시간 다시금 주님의 은혜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점령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그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헤롯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헤롯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혹시 헤롯의 출생 비밀을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말씀드리면 금방 알 건데 헤롯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시대와 시간을 넘어 관통하고 통합되고 연합되어 있으며 단 한 사람도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이후에 우리는 에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는 구약에 구석구석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볼 때 에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헤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에서가 그곳에 있습니다. 결국 신약에는 헤롯의 가문으로 다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헤롯을 제대로 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우리가 알기 위해 야곱을 보아야 되는 것처럼 헤롯을 알기 위해서는 에서에게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의 원류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는 늘 야곱에게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 역시도 늘 야곱에게로 우리 자신을 돌려서 겸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헤롯을 알기 위해서는 에서에게로 우리 눈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들 에서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플 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 장면입니다. 이 전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 팥죽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이제 동지가 곧 다가오는데 와, 그 팥죽이겠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렌틸이라는 그 콩입니다. 붉은색 이 색깔이 나는 그걸 끓이면 그게 팥죽이었는데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면은 콩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 있지 않으세요? 콩 이렇게 빨갛게 아마 그런 거지 않을까 싶은데 팥죽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야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에서가 팥죽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의 그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형님에게 주겠소. 정말 어처구니 없는 동생의 요구 아닙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요구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인데 놀랍게도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고 그럼 성경을 이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는 거예요. 에서가 팔고 팥죽을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개걸스럽게 먹는 장면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은 에서를 무엇이라고 평가하였습니까? 중요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 말씀 화면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씀은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그의 영혼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가 그의 영혼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인 헤롯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죠. 유대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일할 수 있도록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헤롯 왕이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장자권을 그대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 헤롯 왕이 영적인 장자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그러나 헤롯은 그의 조상 에서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볍게 여기고 도리어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여전히 하찮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서 유다의 장자로 세워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온 땅의 왕이신 그 중심을 붙잡지 못하고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 왕됨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진정한 왕 앞에 자기의 영적인 장자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지무 권사님들을 요즘에 훈련을 하면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기도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은 분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꼭 읽으십시오. 우리 교역자 사무실에 한 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수가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 책을 읽어 나가는 중에 참 기도에 대해서 많이 저도 예전에 읽은 책인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의 퀸즐랜드주에 마운트 모건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세상에 알려진 것 중에 가장 풍부한 금맥이 그들이 소유한 땅 밑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산비탈의 거친 땅, 메마른 땅을 일구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곧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놓아두고 다른 것을 붙잡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의 삶의 원리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하찮게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헤롯은 진정한 왕 앞에 그의 무릎을 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장자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혹시 이 대림절을 걸어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헤롯의 삶의 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우리가 이 대림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장자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이 고백을 잊고 살아가요. 이 고백을 하게 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영적인 장자는 오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고백하는 영적인 장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귀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헤롯은 살리는 삶이 아니라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9절 같이 읽으실까요? 1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까? 베드로, 그렇죠?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천사의 도움을 입어서 헤롯의 감옥에서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탈출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중국 공안에 잡혀서 이 지하교회 신앙생활하다가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경험을 한 어떤 신앙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가 기적과 같이 감옥에서 탈출하죠. 그때 헤롯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감옥에서 이전에도 주님의 도움으로 탈출하였던 것을 알았던 헤롯이 파수꾼을 죽였습니다. 몇 명을 죽입니까? 여러분들 요 12장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네 패에 사도 베드로를 맡겨서 지키게 했는데 네 패면 몇 명입니까? 16명에 사도 베드로가 문을 2개 통과하고 나왔으니 문을 지키던 파수꾼까지 제가 추론하건대 약 18명이 그날 1시에 죽었습니다. 성령의 사람 사도 베드로와 너무나 다른 헤롯 왕의 모습이죠. 베드로는 성령 받자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살아나게 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또한 죽었던 도르가를 베드로가 살려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손수건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헤롯의 삶의 원리는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자기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것이 헤롯 가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 헤롯 1세는요 역사에 잘 나와 있습니다. 헤롯 대제는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고 장모님도 죽여버리고, 그래서 역사 속에 헤롯의 자식이 되기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되면 다 죽이니까 돼지는 살찌게 먹여 죽이라도 하지 자식 되면 죽인다는 그런 풍자의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살아나는 역사,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기쁨의 역사, 희락의 역사, 은혜의 역사,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광명이 보여지고 또한 슬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오는 살리는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어둠을 몰고 가고 왜 자꾸 죽음을 몰고 가고 아픔을 몰고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져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헤롯의 삶의 모습처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삶의 모습처럼, 성령의 삶의 모습처럼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 내 인생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거룩한 소명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참
성경은 정확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하기 힘든 말씀이죠. 헤롯이 큰 명절에 번쩍번쩍이는 옷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본 백성들이 헤롯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헤롯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모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참 두려워졌습니다. 너무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나야 하는데 제가 드러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려져야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 저는 흔적도 없이 지워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날마다 하기를 원하는데 참 성령이 제게도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리면 헤롯의 삶에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헤롯의 자리가 무슨 하나님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헤롯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공간이 있겠습니까? 헤롯의 삶에 무슨 하나님의 시간이 있겠습니까? 헤롯의 삶에 무슨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헤롯과 너무나 닮아있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숨결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결정과 움직임의 결단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다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합니다. 단 한 가지 원하는 것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것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죠.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잉태하셨는데 빈방이 없었잖아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여관 주인처럼 빈방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늘 외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빈방에 주님께서 와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빈방만 만들어 놓고 나만 채우고 나만 누리고 나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는 바로 그 자리가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는 제2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은 다 잃어버린 자리잖아요. 다 빈 자리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그러나 그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리가 생길 때 새로운 돌파구,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성경의 인물들 50번째인 오늘은 헤롯의 삶의 원리를 살펴보는데 우리 안에 은연중에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대로 헤롯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것을 봅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중요한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영적인 장자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헤롯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대림절의 시간 헤롯의 삶의 자리를 여러분과 제가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빈방에 와 주시옵소서. 저의 빈방에 와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씨앗을 뿌려 살리는 일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 내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내려오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좋은 일에 하나님의 자리, 감사로 하나님의 자리, 우리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자리. 할렐루야. 우리 같이 신앙 고백 오늘 말씀하면서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고백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 고백할 때마다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이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대림절의 시간에 참 우리 인생에 많이 고백되면 좋겠다라는 찬양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내 인생의 빈방 속에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여러분들 같이 함께 고백하시죠.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오 예.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존귀하십니다. 주님, 나의 빈방에, 지금 이 인생의 빈방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 심겨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곳에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마지막 3장 같이 찬양하실까요?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이 대림절 주님의 영적인 장자로 주님 내 빈방에 찾아와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